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지난해까지 대구에 있다가 부산에 왔는데 전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산 왜 이렇게 덥습니까? 부산은 산이 많아서 부산이라 그러는데 산이 많으면은 또 산바람도 불고 할 텐데 바닷가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누구나 다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제 덩치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칩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죠? 저는 더위에 지치고 여러분들은 뭐에 지칩니까? 제가 알 길은 없지만은 각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따라서 좀 지친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요. 바쁘고 피곤합니다. 더위까지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런 지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이 힘들고 피곤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한숨 푹 자면 됩니다. 근데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약의 힘을 빌립니다. 또 하루 피로회복제를 먹고 또 이것저것 약을 먹고. 근데 제가 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하나의 어떤 처방을 내리자면은 지치고 힘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죠? 함께 읽어봅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제가 처방하는 약은 격려라는 약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약 하다가도 격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격려 들었더니 힘이 났었지. 그래, 격려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여러 가지 있죠. 다 붙이면 됩니다. 예배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 교회는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나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와서 누군가로부터 한마디의 격려를 받게 된다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 이거 못하네 저거 못하네 안 돼. 넌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격려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다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모습 보는 우리도 기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겠죠? 또 뭘 할까요?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두리번 살피면서
오늘 그 집사님이 왔나?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피기도 하고요. 좀 더 시간이 남는 분들은 주보 보면서 뭐 틀린 글자는 없나 또 찾기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아, 또 저 지목사는 또 머리 또 뾰족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네. 이러면서 서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다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오면은 정말 내가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중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누구누구 집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아이고 힘들겠네, 어렵겠네, 아이고 기도가 필요하겠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은 그래, 옆에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요. 하지만 격려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하죠.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 매일매일마다 100명 이상씩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 게 당연합니까? 네,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몸이 힘들잖아요. 평상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특히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서로에게 아이고 요즘 새벽 기도 한다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이 중요한 일, 너무 귀한 일에 같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서로 격려한다면은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주일날 반주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또 소독으로 이렇게 걸레질 하시는 권사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또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해서 격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격려야말로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거 한두 마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한두 마디가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한두 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큰 사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보통 밖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격려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들을 격려해야 돼요. 어떤 것을 격려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오늘 격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애받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여러 성도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분은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을 거야. 특별히 흔들림도 없어. 따로 격려가 필요할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까지 내가 간섭을 해야 될까? 내 믿음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연수는 많이 되었지만은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딘가 모르게 뒤에 가서는 시들시들 쭉 늘어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내가 직분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속에는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다 깨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눈치 보면서,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와 달리 진짜 믿음이 없거나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힘써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피차 연약한 믿음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믿음은 강하다, 건강하다라고 장담하지 못해요. 그건 교만이잖아요. 피차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당신은 생각보다가 그렇게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큽니다.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당신의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식민지로 왔을 때 들어왔던 군인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에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 나오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에 있는 한 장군, 그 장군의 믿음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믿음보다 훨씬 더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또 12해 혈루증으로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참 보잘것없이 보여져요.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요. 본인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볼 때에, 본인들이 볼 때에 내 믿음이 이거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또 기복이심에서 그게 막 흔들려 막 넘어지는 것처럼 그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없는 부분을 보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비난하지 말고 있는 부분, 그것을 보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금방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서 저 봐라 저 봐라,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아이고 어떤 직분 가졌으면서도 저렇게 안 되네. 그렇게 없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자꾸 쥐어뜯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 그것을 한번 높여주십시오. 야, 역시 집사님은 다르십니다. 장로님은 다르세요. 권사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격려하기를 힘쓰면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약한 사람 세워보십시오. 더 잘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격려하는 것과 함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소망, 천국 소망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의 소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국 소망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무엇을 봅니까? 세상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 주실 그 귀한 상급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 품는 것을 잊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것 보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헛된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주님이 집사님의 또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도전합시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6,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좀 이렇게 말썽쟁이 친구들은, 좀 장난꾸러기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듣습니다. 일부러 막 좀 삐뚤게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관심 받고 싶어서 청소를 할 때에 평소 하지 않던 걸레질을 한 겁니다. 걸레질을. 그것도 대충.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 보고, 야, 정말 걸레질 예쁘게 잘하네. 반짝반짝하다, 야. 그 친구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빗자루 들고 이제 막 씁니다. 이제 막.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격려라는 것이 비록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게 나중에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잘 떠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떠들어요. 눈을 피해가면서 장난을 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불러가다가요, 기분 나쁘지 않게, 야, 오늘 네 주위에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장난치더라. 누가 네가 장난치더라가 아니라 네 주위에 애들이 장난치더라라고 얘기하고, 너처럼 좀 목사님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냥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조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애들 보고, 야, 똑바로 앉아.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하냐. 조그만 격려가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이것을 격려함으로 정말 믿음에 약해져 있는 부분, 소망을 품었던 걸 잊어버린 부분들, 이것이 변화가 돼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을까요? 사랑하면요, 선행이 따라옵니다.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참 많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마리아가 한 5, 6명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마리아는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한 명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리아는 창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기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마리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격려를 했어요. 그의 사랑, 그의 선행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마르다, 자기 언니와 함께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뭘 했죠?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준비한 거 귀한 섬김입니다. 정말 소중한 섬김이에요. 근데 이 귀한 섬김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내 말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마리아가 나중에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걸 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요. 그랬을 때에 사랑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거면 엄청나 큰 돈인데, 야, 돈 아깝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이리 선행을 베푼 그 마리아에게 참 잘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이 전해질 거라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교회와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을 잘 먹이려고 먹여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애들, 요즘 배 굶는 애들은 없지만 그래도 잘 먹이고 싶어서 애들 데리고 가서 먹여주는 그런 집사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일에 열심이고요. 어떤 분은 중보기도로 섬깁니다. 새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목장에서 교인들을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헌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자신의 재능 건사로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격려해야 되겠죠. 정말 잘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 지금 저 성가대모 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는 거 튀려고 그러는 거야. 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뭐 잘난 체 하는 거야. 자기 잘났다고.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 없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요, 의외로 교회마다 몇 분씩 계십니다.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막 시기질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막아주면서, 아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 내서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칭찬하지 못할 만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보통 두세 사람 모이면은 어떤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닐걸요. 두세 사람 모이면은 아이고 누구 집에 그 사람 뭐 이렇게 딱 하던데 그게 되겠나? 험담합니다. 험담. 남 이렇게 제가 표현이 깔짓 뜬다 그러는데요. 쥐어 뜯는 그게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요. 그런 가운데 비난하는 분이 있다면은 비난하는 분의 입을 막으시고 그러지 말라고. 참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질 때에 성도와 성도 안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지체들로 인해서 나에게 나의 선행과 나의 사랑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성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때론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고 행복해지며 새 힘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임과 예배를 격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저도 기억을 못하겠네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믿음 그리고 예배.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를, 모임과 예배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의 습관을 따라서 모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경고하기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즉 말세의 한 증거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면요 막 모이는 것을 그만돼요. 안 된대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권하기를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서로 더욱더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빠지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바쁘다라는 이유로 예배에 불참하는 교인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건너뛰는 교인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큰 이유입니다. 주일학교는요 이게 심각해요. 애들 보고 물어보면요 모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코로나가 다 끼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늦잠 잤어요. 야 코로나하고 늦잠이 뭔 상관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는데 토요일날 컴퓨터 게임 한다고 늦잠 자가지고 못 났어요. 결국엔 지가 늦잠 자서 못 온 건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래요.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찬양하고 기도해야지만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그런 방역 체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모임 소그룹을 자제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공적인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이지 않으니까는 공적 예배도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신앙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화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바쁘지만은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요즘 많이들 오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항상 모여서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사단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배와 교회의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빠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사람 인생이지 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나오던 사람이 빠지면은 왜 빠졌나 연락도 해보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늘 봉사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분이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뒷공문을 빼고 있다면은 누군가 얼른 잡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것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모임, 이런 예배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 편지가 왔어요. 그 신문을 보는 한 독자가 보낸 편지인데, 이 사람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매주일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 가운데 어떤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다른 일에 사용이 된다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글을 올렸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맞네. 목사님 설교했는 거 뭐 말인지도 모르겠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도 교회 성도 문지방문 넘어가면은 오늘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렸던 신문을 봤던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3,000번 이상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입니다.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마치 음식이, 내가 그 음식을 뭐 먹었는지 10년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잖아요. 근데 그 모르겠는 음식들을 내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평생 들었지만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모임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명설교네. 또, 오늘 목사님 설교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죽 썼다. 그거 평가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 그거 받고 그거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껏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모임에 대해서 더욱더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격려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또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사람에게 칭찬과 위로, 격려해 줌으로써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약한 부분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잡아뜨릴까? 그렇게 막 이렇게 현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지시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사단의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겁니다. 왜? 내 믿음도 있지만은 내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은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욱더 행복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실패로 끝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영적 상태도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형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보여줬던 그 성도들 나오지 않아요. 한두 주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책을 가졌지만은 한두 달 길어지니까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도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뭉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날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차고 넓힐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는 진정한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